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끝없이 화제거리를 만들어내기를 좋아합니다. 화제거리, 범상치 않은 것,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아서 누가 들어도 참으로 흥미롭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들의 어텐션 안에, 그들이 주목하는 곳에 내가 또 들어갈 수 있어서 나 자신이 화제거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아합니다. 화제거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아하고 화제거리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 세상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가장 자극적이고 또 새로운 그런 소식을 많이 또 먼저 접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신문에서 우리가 헤드라인이나 혹은 이 기사의 제목들을 볼 때 사람들의 눈을 한 번에 사로잡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영화의 예고편이나 드라마의 예고편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신문의 매체가 특별히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신문 매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경쟁을 뚫기 위해서는 기사의 제목, 이 헤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어집니다. 그것들을 지적하고 문제다라고 하는 그 언론사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제가 그것을 좀 따왔습니다. 공무원이 한국에서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청렴하고 또 좋은 직장으로 요즘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딴집 살림 차린 공무원. 이것이 큰 제목이고요. 소 제목이 두 집 살림 오가는 삶을 들여다보니 충격. 이게 제목입니다. 이거 보면요, 이것도 어느 공무원 하나가 외도를 하는구나, 불륜 관계에 있구나, 부패를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사람들의 자극적인 그런 제목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을 끌죠. 그런데 그 기사의 내용은 이랬다는 겁니다. 정부 청사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을 따라서 이사를 가고 가족들은 수도권에 남겨놓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쪽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말마다 집에 올라와야 하는데 그것을 딴집 살림, 두 집 살림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오로지 화제거리를 만들고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화제가 되는 것에 환호를 하고 그것에 주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범상치 않은 것들 때문에, 범상치 않은 일 때문에 화제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화제의 인물이었고 또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들이 그들에게는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뭐냐 하면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화제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더 많이 보고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화제가 될 만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사실 이것이 남자만 센 숫자이기 때문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실은 10,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모든 주석가들이 추측을 합니다. 10,000명 이상을 빵 5조각과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그 기적을 이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 기적을 보았고 그것을 증거했고 그것으로서 많은 화제를 삼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기적, 또 하나의 화제거리를 그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그 이슈를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 14절, 15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왕으로 삼고자 했다. 우리가 이 일이 지금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과 가까운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유월절,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참 자유를 얻게 하신 그 날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유대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압제하고 설권 통치를 할 때, 그들이 그 애굽의 통치 아래서 많이 신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어 주신, 그래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유대인들이 대대로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Jewish holiday 중에 Passover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그런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것을 Jewish Temple을 지나가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은 날, 자유를 만끽한 날, 이 날이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보는 이 시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만나고 계시는 이 때가 어떤 때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다시 뺏기고 로마가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자신들만의 자유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유월절, 자신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독립하여서 자유를 얻게 된 그 유월절이 올 때마다 그 날이 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얼마나 의미가 깊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참 자유를 애굽으로부터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빨리 와야 할 텐데, 우리도 이제 로마에게서 벗어나서 우리에게도 자유가 빨리 와야 할 텐데 라는 그 생각을 이 해마다 돌아오는 유월절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8.15 광복절, 혹은 미국에서 우리가 자유를 지키는 독립기념일 7월 4일, 이거하고도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광복절이나 미국의 독립기념일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은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어렵게 살다가 자유를 얻었어. 지금 우리도 로마 아래에 있지만 우리도 얻을 수 있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자유를 얻을 것이니까. 그래서 매년 이 유월절이 돌아올 때면 이들에게는 더 자유를 향한 더욱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때, 그때는 이들에게 있어서 자유를 기억하게 되는 때이고, 자유에 대한 소망이 더욱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8.15 광복절이 가까이 다가오면 괜히 일본이 더 싫어지고, 괜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남아있는 그 일어의 잔재들 더 많이 청산해야 될 것 같고, 6월 25일이 다가오면 반공 정신이 더 투철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우리에게도 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6월절이 가까운다는 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지는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이때, 바로 이때 이들에게 그들의 소망을 현실로 보여줄 만한 그런 사람이, 인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에게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고 우리가 우리만의 삶을 다시 되찾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졌을 이 유월절의 때에 이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연타석 홈런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미 보고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인물로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적격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14절, 15절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사람들의 움직임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15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움직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를 홀로 떠나셨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나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자신에게 그렇게 환호하는 군중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놔두고 홀로 산으로 떠나셨다는 것. 왜 그러셨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것,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 이것도 왕이 태어나셨다는 그 말을 듣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인데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 무엇이 잘못이었겠습니까? 맞죠? 예수님 왕으로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의 환호와 그들의 화제거리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위대함의 칭호를 얻는 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국과도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연코 그들에게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장안의 화제라고 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어서 그들의 환호를 받기보다는 사람들이 화제로 삼지 않는 것, 지극히 평범한 것, 그런 것들을 주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화제거리가 되기보단 화제거리가 아닌, 보통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아닌 것이 예수님께는 오히려 화제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너무 평범하여서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사람들에게, 여기에 모인 많은 군중들에게 화제거리가 될 수 없었던 것,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빌립의 대답. 예수님께서 5절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10,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6절에 나온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빌립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7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 그러니까 200일의 노동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면 거의 7달 정도의 임금입니다. 그 많은 돈으로 빵을 사도 다 먹이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도 이 사람들, 떡을 사도 이 사람 다 먹이지 못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게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즉 빌립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 돈도 없고 너무 사람들 많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서 대답을 들으신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셔도 그러한 대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제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니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여? 안 돼. 모두에게 평범한 대답, 화제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의 이목도 끌지 못하는 그러한 빌립의 한마디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 또 하나, 바로 그 다음 안드레의 말이었습니다. 안드레가 9절에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유명한 신학자 알시 스프룰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안드레가 거기까지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참으로 안드레는 믿음이 강하고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을, 그가 그 뒤에 한 얘기 때문에 자기의 점수를 깎아먹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그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너무나 평범한 거죠. 누가, 거기에 있는 어느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말을 안드레가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은 누구의 이목도 끌지 못했습니다. 화제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아마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화제가 되지 못한 것, 바로 이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석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면, 이때의 보리떡이라는 것의 크기는 요즘 우리가 미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그 트윈키 아시죠? 노란 거. 예. 그거 하나의 크기하고 비슷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5개. 예, 제가 트윈키를 먹어도 한 2개, 3개는 먹습니다만, 그거 5개에다가 그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보통 밥상에 올려놓고 먹는 큰 물고기, 보통 고등어를 우리가 올려놓고 먹으면 이렇게 토막을 내서 먹는데, 그 토막도 물론 고등어가 어디서 잡은 거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큰 게 아니고 작은, 예를 들어 양미리 같은 그런 물고기 있죠. 이런 것을, 그 물고기를 떡을 먹을 때 이 떡에 약간 간을 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물고기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크기가 작은 물고기가 2마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 소년 하나가 먹을 만한 양이 정확히 있었던 것이죠. 절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 10,000명 이상의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도 그 어린아이의, 소년의 도시락을 보면서 야, 그거 나눠 먹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당연히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은 그 아이 혼자만 먹을 수 있는 양이었기 때문이죠. 빌립의 대답, 안드레의 말, 소년의 도시락, 어느 누구도 이런 것들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너무 뻔한 것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집중하지 않은, 주목하지 않은 그것에 예수님은 주목하십니다. 사람들이 화제거리로 여기지 않는 그것에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은 나에게는 화제거리야 라고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주목할 만한 화제거리가 아닌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런 것들에, 화제거리가 되지 않을 만한 것들에 더 가까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울린 사람들, 죄인, 병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화제로 놓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죄인들과 병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그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집 짓다가 남은 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짐을 받은 돌, 그러한 취급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누구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취급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조롱 섞인 말을 나다니엘에게서 들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느냐,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화제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기억해야 하는 것, 바로 말구유에서 정말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모습들, 이 땅에서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 가운데 화제의 중심이 될 만한, 화제거리가 될 만한 것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화제로 삼지 않는 것들에 더 가까우셨던 예수님, 화제성이 없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것들이 그분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주목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화제거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에 심취하여서 일을 하신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늘 별 볼 일 없는 것에 주목하셨습니다. 화제의 중심에 서 있지 않은 것이 예수님 그분에게는 화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인공이 아닌 것이 예수님에게는 늘 주인공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혀 화제거리가 되지 않았던 빌립의 대답, 너무 많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아 하면서 반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던 빌립의 그 한마디, 그것을 예수님은 가지고 그 말에 집중하시고 그 말 한마디에 더 토대로 해서 더 많은 것을 쌓아가시면서 이제 거기에 반해서 어떠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드레의 대답, 안드레, 이 많은 사람에게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무시할 만큼 적은 양.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집중하지 않았던 그 안드레의 지적에 예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아니야. 그게 절대로 적지 않아. 그리고 나서 아무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소년의 도시락, 그 10,000명에게, 10,000명 중 누구에게도 화제가 될 수 없었던 그 소년의 도시락에 예수님은 다시 집중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일하시고, 나에게는 이게 화제거리야, 나에게는 이게 중요하고 나에게는 이게 귀해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뻔한 것들, 너무 뻔해서 화제가 되지 않는 조그마한 것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것들, 그것들에 예수님께서 눈길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주목하신 예수님의 눈길로 인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이러한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 소설을 쓰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사실 그때 안개가 끼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 옆에 그 쇼를 걸으신 것인데 안개가 끼어 있어서 그게 땅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 위를 걷는 것으로 착각해서 보인 것이다 라고 이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기적은요, 2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오병이어로 10,000명을 먹이신,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은 사실은 거기 있었던 5,000명의 남자들, 10,0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점심 가지고 왔고 어떤 사람은 안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소년의 점심을 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나누자 하시니까 갖고 왔으면서도 내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나누자 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해서 함께 나눴다. 그래서 10,000명이 다 같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 자체를 굉장히 도덕적인 이야기로 승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더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계셨던 그 산에는 가까운 곳에 동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굴에 많은 양의 음식이, 떡과 물고기가 이미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동굴부터 예수님이 서 계신 곳까지 이렇게 쭉 줄을 서 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그것을 이 소매 안에서 꺼내서 나눠주실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이 보이지 않게 그것을 동굴에서부터 이렇게 날라서 예수님께 보냈다는 겁니다. 머리도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있는 대로 믿지 않는 거죠. 분명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것,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 그 원리는요, 이런 기적에서만 그냥 한번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의 전체적인 그러한 픽처였습니다.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지만, 아주 작게 시작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마다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커져서 엄청난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누가복음 4장에서 보시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합니다. 작은 씨앗을 땅에 뿌렸을 때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것이 자라는 것도 눈에 보일 정도로 쑥쑥 그 과정이 지나가지 않지만 어느 날 하루 보면 그 씨앗에서 싹이 나와 있고 또 어느 날 하루 보면 그 싹이 이삭이 되어 있고 어느 날 또 하루 보면 그 이삭이 열매가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같은 장 누가복음 4장에 또 나오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아서, 이 겨자씨는 심을 심는 그 당시에는 세상에 어떠한 씨보다도 작지만 이것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새들이 와서 앉을 만큼 커다란 그런 가지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제의 중심으로 삼는 것과 예수님께서 화제의 중심으로 삼으시는 것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화제거리에 주목하는 우리, 그러나 화제거리가 되지 않는 것에 주목하시는 예수님. 요즘 세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화제거리를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카카오 스토리. 저도 요즘은 잘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 페이스북에 사진 올릴 때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좋은 곳에 가봤다고 알리고 싶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좋은 것 먹어봤다고 알리고 싶고. 왜 음식 먹을 때 우리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런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내가 좋은 것 갖고 있다고 알리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재미있는 것 들어봤다고 알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SNS나 개인 홈페이지들을 사용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런 화제거리를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합니까? 왜 그리고 우리가 화제의 중심에 서 있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인정받기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여서 남들에게 화제의 중심이 되기 원하는 삶에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그런 노력 안 하고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 사실은 쓸데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우리가 화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집중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화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 화제가 될 만한 것들은 작은 것, 낮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 주목하시고 낮은 것에 주목하십니다. 아무도 신경도 안 썼던 그 빌립의 한마디, 그것을 사용해서 아니야,
그것이 이렇게 반전이 될 수 있어. 아무도 신경 안 썼던 그 소년의 도시락을 사용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나 한번 봐라.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그 작은 것을, 낮은 것을 화제거리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 낮은 것, 작은 것에 집중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 낮은 것, 겸손한 것, 별거 아닌 것, 볼품없는 것, 사람들에게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많이 노력합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커다란 모습, 빛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 참으로 단조로우시죠. 특별히 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패턴이 굉장히 단조로워서 그 삶에 피로함을 느끼실 때가 많이 있으신 것을 봅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 정도로 살진 않았을 텐데, 아침에 몇 시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밤 몇 시까지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와서 잠깐 저녁 식사하고 한잠 자고 또 아침에 일찍 나가고, 이러한 일이 벌써 몇 년째, 수십 년째 반복이 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 삶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더 재미있는 것, 더 즐거운 것, 더 대단한 것은 못할 것 같은데 내 삶은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뭐. 체념하고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없어하고 그 삶의 볼품없음을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내 자녀에게는 이런 모습, 이런 삶의 방법 넘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다르게 살아야죠. 더 빛나게 살아야죠. 더 삐까번쩍한 집과 자동차, 그 삶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우면서 어떻게 보면 우스운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이 안 살 거라고.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을 거라고. 나는 정말 미국에서 미국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겠다고. 누리면서 살겠다고. 그런 자녀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할 그 삶의 모습에 스스로가 위축되어 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됩니다. 내 자녀 하나만 잘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위축되어 계시고 여러분의 삶이 너무 작고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집중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도 너무 보잘것없고 작고 낮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집중하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화제거리로 삼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작고 낮은 것을, 작고 낮은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그리고 풍요로운 이 미국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그렇게 못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우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의미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자신이 아무런 화제거리도 못 되고 중요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이유입니다. 화제거리가 아닌 것에 화제를 삼으시는 예수님, 여러분은 그분에게 주인공입니다. 화제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웅 만들기식 그 환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그 자리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것, 사람들의 환호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호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의 복음의 다른 부분들에 보면 낮은 자, 작은 자들의 그 볼품없는 그리고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신음에 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면서 기도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거기에 답하십니다. 환호하는 삶에는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것, 사실 예수님이 아니시라도 그 삶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낮은 곳으로 작은 것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높일 필요도 없고 잘 나가는 삶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어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몰라서 식당 가서 무슨 음식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답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별로 여기에서 빛날 수 없는 삶이다라고 자학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시는 한 인생의 귀중함은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 평범해서 나에게는 아무런 화제거리가 될 만한 것이 없다고 위축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무에게도 귀하다고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낮아지십시오. 오히려 내려놓으십시오. 오히려 더 작아지시고 더 낮은 곳을 향해서 계속 내려가십시오. 이 세상은 경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정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그것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신 것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관심을, 그러한 화제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께 주목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그런 것들에 우리들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이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것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중에 있는 작은 것들, 낮은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요소들, 그것이 예수님께는 오늘 이 순간 화제의 중심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것들 중에 내가 지금 섞여 있는가? 아니면 나 스스로 지금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사는 인생인가?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그 방법과는 거리가 멀게 나를 높이려고 살아가는 그런 방법 중에 지금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낮은 곳을 찾아 내려가시는 그 방법을 간구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도 기뻐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낮은 것에, 작은 것에 나도 눈을 돌리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외로워하는 것,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 인생들에 나도 다가가서 그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나도 당신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작고 낮은 것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함께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합니다. 말씀에 기대어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생각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입에, 사람들의 생각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크게 사용될 수 있는지,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습게 여겼던 것, 우리가 볼품없다고 생각했던 것, 그러한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눈에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빛나는 것이고 너무나 가능성이 많은 것이란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신경 쓰지 못했던, 내가 이제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인생들에게 아버지 나의 눈을 돌리게 하시고, 또한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나 자신을 손가락질하였던, 나 자신을 학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가 높은 것을 바라고 빛나는 것을 바라고 멋있는 것을 바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귀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에 우리가 함께 귀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삶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에 주님만이 더 크게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귀하다고 바라보시는 것, 주님께서 이것이 나에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화제거리가 나에게도 화제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나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바라보시는 그 인생을 나도 긍휼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그 좋은 것들, 그 높은 것들, 그것에서 오히려 나의 눈을 반대로 뜨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실 만한 그 낮은 것, 작은 것, 그것에 내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이런 한낱 인생에 불과한 우리들을 그 화제의 중심에 삼아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